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힘들었던 지난 한 해가 지나가고 2021년 새해를 맞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는 코로나가 물러나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한 한 해가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솔로몬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전에 오는 것을 즐거이 여기는 마음도 주시옵소서.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친구들에게 꼭 필요한 영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8편 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2021년의 첫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모두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면 꼭 하는 말이 있는데요. 뭘까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말입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덕담을 서로 주고받으며 새해 시작을 맞이하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나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를 행복하게 보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번 2021년은 작년보다도 더 기쁘고 보람찬 한 해가 되길 소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새해 계획을 다이어리에 빽빽하게 세우곤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복, 기쁘고 행복한 한 해를 보내기 위해선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우리에게 없다면 아무리 노력하고 계획한 것을 이루어 갈지라도 계속 뒤처만 갈 뿐 행복하지 않은 나의 모습과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 복되고 행복한 순간들로 가득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첫째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미국의 학자가 행복과 불행에 대해서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는 가장 먼저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어요. 그런데요, 이 학자는 연구를 하면 할수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행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곳에서부터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나에게 무언가가 있어야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죠. 행복하려면 머리가 좀 좋아야 하고요. 또 얼굴도 좀 잘생기고 이뻐야 하고요. 그리고 뭐니 해도 돈이 좀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행복은 그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행복은 바로 감사하는 태도에 있었어요. 바로 이것이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조건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요. 이 연구 결과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죠.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들을 보면 모두 다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돈이 있다고 해서,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힘이 세다고 해서 행복한가요? 아니요. 오히려 불행에 더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행복은 무언가를 가진다고 해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내 주어진 하루하루에 감사하는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할까요? 우리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8편 1절의 말씀. 자,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해야 해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오늘도 나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나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으로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많은 계획들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이 늘 흘러넘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분명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행복의 길로 여러분을 초대하시고 또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고통 중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때 평안하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괴롭고 힘든 문제를 만날 때도 있어요.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컴컴한 어둠의 시간을 보낼 때도 있죠. 때로 나에게 고통을 주는 악인을 만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순간들을 맞이할 때 내가 불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해요. 그것은 불행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불행은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덮친 어려움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진짜 불행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가르려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더욱더 찾아야 해요.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저자도요,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사방의 적들이 자기를 에워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5절에서 6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다윗은 고통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았어요.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는 곧 감사의 찬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요?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건져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겨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다윗은 힘든 시기를 이겨내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서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021년에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정말 맞이하고 싶지 않지만 그런 어려움의 순간이 때로 나에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합시다. 고통 가운데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우리의 작은 목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마침내 이겨내게 하실 거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하여 다윗과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나아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에 처했던 다윗이 기도한 후 찾아간 곳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성전 앞으로
달려갔죠.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요, 기쁨과 감사의 고백들이 넘쳐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모함을 가지고 오늘도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모이지는 못하더라도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노래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렇게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고백하며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해요. 그렇게 함께 모여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때 우리는 진정한 교회가 되어갈 줄 믿습니다. 전사님은 어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모여 예배하게 될 때 우리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의 노래를 마음 다해 다 함께 올려드리는 우리 중등부 공동체가 되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롭게 시작한 2021년의 한 해, 여러분은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전사님은 무엇보다 감사로 시작하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고, 성전으로 나와서 함께 감사의 노래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2021년을 가장 복되고 알차게 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만시하니 아버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의 한 해,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순간들로 가득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저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21년 주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찬양으로 가득한 최고의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 잘 들으셨죠? 남은 시간도 주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의 역사가 인자와 자비가 넘치시고 선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아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